어린 시절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빠 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다. 예, 그것이 저의 자랑이었어요. 사이즈가 큰 고급 세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형 SUV였을까요?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실을 수 있는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가끔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갈 때 라이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 옆에 딱 타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차들이 제 눈 아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차에 모아놨던 동전 있죠. 그거를 한 주먹 딱 쥐어가지고 저한테 제 손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문을 열고 차에서 딱 뛰어내리면은 친구들이 용이라 이래요. 그러면은 뭔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으쓱한 그 기분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트럭을 참 아끼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세차를 하고요. 닦고 정비하고 그렇게 참 아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에 갈 때쯤에 이제 트럭이 좀 낡고 오래돼서 더 이상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새 트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요 트럭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트럭을 보는데 처음에는 새 트럭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폐차장에 가기 전에 그 트럭은요, 낡고요, 녹슬고 깨지고 어떤 부위는 계속 떨어져서 용접을 해도 계속 떨어지는 부위도 있었고요. 타이어는 완전히 마모돼 있고 그런 고물 트럭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 트럭한테 참 고마웠어요. 우리 아빠를 지켜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이 트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런데 이 차를 폐차장에 보내는 게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만큼 인생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요. 아버지의 트럭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동정 한 움큼 저에게 지어줬을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고물 트럭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쓴뿌리라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상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성경 신약 구약을 합쳐가지고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요 피크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쓴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쓰라린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예리한 상처, 쓰라린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상처가 나면은 뭔가 상처가 나면은 그것이 이제 흉터가 될까봐 뭔가 약을 바르고 관리를 하죠. 빨리 없었으면 좋겠고 여드름 하나만 터져도 그거 빨리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났을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았을 때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상처는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원망, 비판, 그리고 냉소적인 삶의 자세, 그리고 타인에 대한 증오, 그리고 또 반항, 불순종.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내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쓴뿌리가요,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성경은 권고합니다. 이 쓴뿌리를 내버려 두면은 쓴뿌리는 반드시 더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그냥 냅두면은 그 상처가 그냥 아무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고 흉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겠죠. 그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쓴뿌리와 같은 상처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내면 밑바닥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왜 주실까?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쓴뿌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안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믿는 차원에서 끝나게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쓴뿌리는요,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육적인 큰 손실을 줍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육처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것들에 적용됩니다.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 이 쓴뿌리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반드시 안겨준다는 거죠. 목회신학이라는 이제 목사님들이 보는 이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에게 더욱더 괴로운 것은 암이 주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밤에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이죠. 잠을 못 자 본 적 있으십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면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과 자매는 상담을 하던 도중에 20년 전에 자신의 양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요, 그것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양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이 자매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바로 자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증오 가운데 증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증오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매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런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그녀가 암이 치료된 것은요, 사실 저는 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마음속에 이 독버섯과 같은 쓴뿌리가 뽑혔을 때 암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는요, 우리의 육체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쓴뿌리가 가져오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가 가져오는 결과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계를 오염시킵니다. 본문에 보면 얘기하죠.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용서하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용서인데,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선택적 용서를 하고 선택적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mandatory commandment,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무겁게, 아주 높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생각은 드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위선적인 용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싶다는 열망과 그래 또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구조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어나고 싶은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이죠? 우리는 느낌이라는 것, 저 사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즉 감정이죠. 감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악하게 작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사함에 대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수도사가요, 이 마틴 루터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낌은 없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느낌이 없으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루터는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곱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에게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넘어가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mandatory commandments, 피할 수 없는 계명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당시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감정적인 제자는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어요.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구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와 평행본문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얘기하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 포용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순간에 칼을 들어서 남의 귀를 잘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미션,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도 할 뻔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감정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겠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장 따라야 될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용서라는 것, 참된 용서는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용서의 완전성,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에게 실수하고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노라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은요, 그 현실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서,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사라진다?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를 선포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말을 걸어옵니다. 야,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 너 진짜 별애랑 싸울 때 과거에 있던 거 안 끌어오고 용서했다 그러놓고서 뭐 그런 적 있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잖아. 과거에 있는 거 계속 끌어오잖아. 네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하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여기서 하는 그 선포가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한다 그러면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할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정도만 하십시오. 내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용일, 너 왜 그때 똑바로 안 전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죠. 왜 나의 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용기를 얻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된 용서라는 것은요, 가해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이 상처로 인한 이 아픔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말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갑자기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우리 역시도 서로 용서함으로써 단절되었던 인간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그 용서의 그 용서는 진실한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조건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떠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용서받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불신자를 향해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이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심판관 앞에서는 용서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만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심판관 앞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또다시 용서해 줍니다. 인간은 말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3번만 봐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온 우리를요, 무한히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제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의 예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도 선수가 한국에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이원희 선수라고, 이분이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결승전에 나갔을 때 이제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유도는요,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기 손가락이 금이 갔어요. 그런데 상대의 옷깃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이 골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에 임했냐라고 묻자 그 이원희 선수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슬초를 거부하셨던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우슬초는 뭡니까? 마취약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조금 덜하기 위해서 마취약을 먹는 거죠. 우슬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겠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했을 때 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아직 용기 내어 행하지 못했던 용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용서는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철학가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자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치유와 희망을 제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쓰라린 상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쓴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외삼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은 벌써 하늘나라 가셨고요. 근데 그분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love and hate, 사랑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6남매예요. 6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삼촌들은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도 꽤 있으셨고 형들이랑 저도 형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희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외가 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거죠.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삼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외삼촌들이랑 있는 이제 명절 때 외삼촌 댁에 이제 가게 되면은 형들이고 외삼촌이고 할 거 없이 맨날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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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저를 울려요. 그러면 제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웃고 지금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성적 학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외삼촌들이 정말 그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삼촌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좋아하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증오가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외가 쪽 이제 가족들 중에서는요, 이제 6남매 중에 이제 두 가정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넷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할머니 이제 기일이 되면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항상 이게 두 가지 전통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들이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괜히 옆방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귀여우니까 야, 용일이 너 목사 된다고 했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이게 분노가 끌어오르긴 하지만 어른이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또 밉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한 게 있다 그러면은 외삼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가정 예배 때마다 이 외삼촌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외삼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고 좋고 우리 삼촌이지만 마음 가운데 이 외삼촌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외삼촌에 대한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자리 잡힌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들에 대한, 형들에 대한 증오였던 거예요. 사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섬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외삼촌이었는데 그 삼촌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자리 잡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증오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외삼촌에 대한 증오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긍휼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된 용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인간관계에 나빠지지 않게 당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쓴뿌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쓴뿌리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증오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뿌리 뽑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들 중에 가끔가다 풀을 뽑으면요, 잘 뽑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뽑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뽑히는 것들이 있죠. 왜 안 뽑힐까요? 나는 이것을 치유받기,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알고 이게 뽑히기 원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것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했던 증오와 미움과 그런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이 성 프란시스 데이예요. 이 평화의 기도문을 이제 만들었던 이 성 프란시스 데이예요. 성 프란시스는 평화를 사랑하고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피릿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개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좌우지간에 우리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령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깊이 사로잡힌 그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생겨난 내가 일으킨 내가 만들어낸 그런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했고요. 그 상처가 누군가를 거절하게 했고요. 그 상처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쓰라린 상처들, 이 쓴뿌리가 뽑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미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용서로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